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보낸 누가복음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가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5개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마지막 동사가 승천하셨다인데, 자,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룬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누가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이 부활과 또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타내 보이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어찌 보면 1장부터 누가복음 23장까지의 그 내용은 마지막 그 24장 한 장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이 없었다면 누가복음 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2000년 전에 그냥 죽은 한 인간에 대한 그 이 기록을 우리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누가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누가복음을 끝내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이고 또 복음서의 핵심이자 결론은 주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로 누가복음을 끝낸 이 누가가 이제 교회의 역사와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전, 사도행전의 행적을 밝혀주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이유도 또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또 택함받은 사도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누가만의 개인적인 증언은 아닙니다. 3절 아까 읽었듯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그러니까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많은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며 이렇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에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 아니었고 도리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참소용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외치며 제자들은 죽어갔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진짜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생생하게 확인한 것이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그 증언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은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강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는 부활을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3절 말씀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두 가지 그러한 그들이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절대 없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나 전설 속 이야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 제자들이 말하는 그 부활을 사람들은 거짓말이거나 혹은 허황된 전설이나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주님의 부활을 단지 상징적인 의미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다시 사신 것,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그것,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고 무덤 속에 시신이 되셨고 시신의 상태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만 그것을 믿는 사람만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 사도행전으로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누가와 마찬가지로 부활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신 주님께서 시신인 상태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사도행전, 복음행전, 예수행전을 다시 우리가 이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저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행전, 예수행전 써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